함께 일꾼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함께 일꾼된 사람. 잠깐 광고에 말씀드리면 우리 찬호 형제가 어디 갔냐고 물어본 권사님도 계시는데 논산 훈련소에서 한 달간 훈련을 받고 이제 공익 생활을 합니다. 저기 앉은 저기 까까머리 친구인데요. 원래 머리가 좀 노란색이어서 그 약간 그 친구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인창 도서관에서 공익을 하니까 인창 도서관에 책 빌리러 갔다가 주차시킬 때 잘 해주겠다고 그렇게 찬호 형제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 기도하신 변영아 집사님 또 이렇게 폐 암이 맞죠?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하는데 수술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기억날 때마다 기억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 간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꼭 광고해 주셔서 함께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고 또 반갑게 인사해 주시고 코로나 시대에 더 비대면이지만 훨씬 더 가깝게 그렇게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중요한 일을 할 때 한번 생각이 됩니다. 그 일을 하는 목적과 의미,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목적과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그런 것 같아요. 누가 그 일을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도 잘 모르는 분야가 있다고 칩시다. 뭐 정치나 아니면 경제나 투자를 하는 것이나 무엇이나 잘 모를 때는 잘은 몰라도 어떤 유명한 사람이 한다 그러면 그렇겠구나 그렇게 따라갑니다. 정치인이나 연예인이나 조금 앞서간다는 사람들이 하면 저 사람 따라서 하면 되겠구나. 인생을 설계하고 뭐 직업을 선택하고 배우자를 만나는 일이나 어떤 중요한 일들도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나 그분들이 걸어간 길 혹은 그분들이 조언을 해주면 잘 몰라도 저분이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주 유치한 예지만 아무리 재미있고 멋진 드라마나 영화도요 주연 배우가 누구냐에 따라서 보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뭐 집에서 텔레비 드라마 보시면 처음 보는 사람보다 익숙한 내가 아는 그 배우가 내가 어디 가다가 저기 촬영하는데 본 그 배우가 나오면 얼마나 반가워서 그게 내용이 어떻든지 간에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인들도 눈에 좀 띄려고 무슨 막말도 하고 그렇게 하고 얼굴도 더 잘생겨 보이려고 눈썹에 문신도 하고 뭐 그렇게 튀는 것 같아요. 당연히 목사님들도 목소리도 좋고 얼굴도 좀 잘생겨야 그래서 선거 때 보면 잘 모르면 잘생긴 사람 찍는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되게 손해겠죠. 어쨌든 얼굴 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세상 호감 그냥 내가 그 사람을 몰라도 얼굴 보고 하는 것 그것이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의 성향은 그 사람 얼굴 보고 그게 목적과 의미가 무엇이든지 간에 따라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근데 믿음의 길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마찬가지인 것이 말씀드린 대로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나 하나님 보고 하지. 그렇지만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죠? 결국 옆에 있는 눈에 보이는 우리가 예배 때마다 인사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만나고 경험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입니다. 아무래도 목사님이 되겠고 또 신앙의 선배인 권사님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따라하게 될 거예요.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일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형제 자매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1대1로 뭐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신앙생활은 우리가 골로새서를 보아도 알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가정과 이웃과 이렇게 버무러지면서 나타나는 그런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어떨 때는 안 좋은 영향일 때도 있습니다. 자칫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나 비신앙적인 일을 이렇게 하는 경우에도 그 사람이 좋으면 맹목적으로 따라가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사이비 교주가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감옥에 가 있는데도 울면서 이거는 고난이야 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맹신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새 사람으로 신자로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모습이 누군가에게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나만 잘 믿으면 되지 이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나를 보고 신앙의 모델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줄 수도 있고 안 좋은 영향력을 줄 수도 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러한 말씀으로 오늘 시작하는 이유는 오늘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마무리하면서 이 편지를 전달하는 전달자 이름을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바울 서신에는 늘 그렇지만 이런 사람 인사 문안하라
이렇지만 편지를 전달하는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의 이름은 두기고와 오네시모입니다. 오늘 그 두 인물을 볼 텐데 이 두 사람은 우리가 교회 오래 다녀도 낯설어요. 여러분 두기고, 난 두기고 좀 알아요 그러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두기고 거기다가 오네시모 하면 더 몰라요. 두기고 오네시모. 근데 여러분 익숙하지 않지만 바울은 멀리서 서신을 보내고, 자기는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멀리서 서신을 누군가를 통해서 꼭 보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서신을 보내는 그 교회들에게 올바로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특별한 사람들을,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라서 가지 못하지만 자신이 이 편지를 보내는 그 전달자를 통해서 이건 진짜입니다. 내가 보내는 건 진짜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계시를 주신 것이고, 그리고 나는 절대 다른 거짓 교사들처럼 그러지 않습니다를 전달하는 것이 그냥 달랑 종이가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진실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찌 보면 이 복음의 전달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되시나요? 우리가 새 사람인 성도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요, 그냥 남은 생이니까 죽지 못해서 그냥 근근히 어쩔 수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은 생 동안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면 그 빛을 세상에 드러내서 그리스도의 향기요 편지로 살아가는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합시다. 우리는 복음의 전달자입니다. 네. 우리는 복음의 전달자입니다. 여러분 그 사명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달하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우리 삶이 다른 사람에게 비춰져서 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감동을 주고 결국 하나님의 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기고가 내 사정을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아멘. 이 바울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이 편지를 전달해주는 사람들에 대해 그 이름을 언급하는데요. 당연히 그 당시에는 전화도 없고 편지를 해도 우편 배달부가 전달해주는 것도 아니고 결국 사람이 인편을 통해서만 서신이 전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거리가 거의 한 1900km 정도 된대요. 1900km. 상상이 되십니까? 우리 한반도 길이 정도 될까요? 어쨌든 굉장히 먼 거리이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장담할 수가 없고요. 그 사이에 추위와 더위와 강도의 위협과 어쨌든 너무나 먼 거리의 여행. 당연히 그 당시에는 그것이 당연했겠지만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엄두도 내지 못할 그 정도의 어려운 전달 여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정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골로새 교회 목회자였던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 소식을 가지고 그 먼 거리를 와서 바울에게 전달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다시 그 바울의 올바른 가르침을 보내는데 온 목회자가 있으니까 가는 길에 손에 들려서 편지를 손에 들려서 그냥 보내면 되는 건 아닙니까? 그 가는 길에 보면 얼마나 편리하고 좋아요. 그런데 굳이 두기고를 그 편에 들려서 거기다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오네시모 손을 잡고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분명히 그러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좀 살펴보겠는데 먼저 바울은 두기고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우리 방금 읽은 7절 말씀 보면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니라. 어떻게 보면 바울 서신에서 좀 되게 흔한 표현 같지만 몇 명 안 돼요. 디모데나 뭐 이런 좀 디모데급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바울 옆에서 엄청 여기 말한 것처럼 사랑받는 형제, 신실한 일꾼이요, 함께 종된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아니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누군가에게 이 정도 소개를 받을 수 있다면 참 잘 산 거라고 생각이 돼요. 누군가 나를 소개해 주는데 이 권사님은요 정말 사랑이 많으시고 그 다음에 신실하고 우리와 함께 너무 일을 잘하는 분이에요 라고 소개한다면, 목사님이 그렇게 소개한다든지 다른 분이 소개한다면 얼마나 잘 산 것 같습니다. 어쨌든 너무 부러운 것이죠. 근데 언제부터 두기고가 이렇게 바울과 함께 했을까요? 두기고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면 아시아 사람이에요. 특별히 에베소에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바울에게 그 복음을 듣고 회심해서 이렇게 바울과 함께 오랫동안 사역을 하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20장에 그
그 나중에 믿은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운 처지를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헌금을 모금을 합니다. 불우이웃 헌금이 마찬가지예요. 늦게 믿은 사람들이 복음의 원래 원 장소였던 그 성도들을 향해서 이 헌금을 전달하는데 두기고가 바울과 함께 그것을 또 전달하는 거예요. 그 이후로 바울은 이 두기고는 줄곧 바울과 함께 이 복음 전도 여행을 함께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가는 길에 이제 후에 보게 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네시모를 그 손에 같이 데리고 갑니다. 우리가 오네시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네시모 뭐 저기 아이스크림 이름 같기도 하고 어쨌든 이 오네시모를 잘 모를 텐데 사실은 이 신약 성경에서 딱 한 장짜리 성경이 있어요. 빌레몬서라고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몬이라고 된 데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 빌레몬 골로새 교회의 성도였던 빌레몬의 도망간 노예 오네시모. 그래서 빌레몬서를 따로 공부하는 게 참 좋겠지만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 오네시모는 이 골로새 교회 이 빌레몬 집사님이었던 어떤 성도에게 종으로 있던 그 종이 어떤 일을 통해서 도망 나온 거예요. 그 오네시모를 데리고 가는 거죠. 그리고 또 무슨 일을 시켰냐면 골로새 교회 편지를 전달하고 그 옆에 있는 교회에 에베소 교회가 있어요. 에베소 교회도 같이 전달해 주세요 하고 두기고에게 부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가까웠는지 아세요? 200km. 1900km보다는 엄청 가깝지만 여러분 200km면은 한 대전 정도 될까요? 다 걸어 다닐 때인데 가는 길에 에베소 교회도 이 편지를 전달해 주세요. 어떤 존재였을까요? 두기고는 휘뚜루마뚜루 부려먹는 사람이었을지도 몰라요. 마음 편하게 두기고에게 부탁하고 아무리 먼 거리라도 바울이 부탁하면 바울의 심정을 담아서 전달하는. 자, 두기고를 보낸 이유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됩니다. 여행도 잘했고 이제까지 바울과 함께 다녔으니까 체력도 좀 있고 먼 거리를 걸어갈 만한 그런 힘도 다리도 튼튼한 그런 성실한 사람이었을 생각이 들죠. 그러나 이 편지를 전달하는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그냥 배달만 잘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요즘에 우리가 택배도 있고 여러 가지 하는데 하루 만에 잘 배달되는 거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배달 사고가 나지 않고 이 두기고는 편지를 잘 전달해주고 올 거야. 그런데 그거뿐만이 아닌 거죠. 바울은 두기고를 보내는 이유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우리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아멘. 특별히 보내죠. 특별히. 그러니까 에바브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기고를 특별히 보내는 거예요. 그 이유는 골로새 교회 성도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는 바울과 동역하는 그 자신의 사정을 알려주는 거예요. 거기다가 거짓 교사들과 이단의 가르침으로 지금 골로새 교회가 힘든 상태였잖아요. 우리가 골로새서 초반부에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이단 사상들이 들어와서 그 교회 복음에서 본질에서 흔들리고 있는 그 교회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이 마음에 힘을 주기 위해서 보내는데 아무나 보낼 수 없는 일이죠. 그저 우편 배달부처럼 전달만 잘 하고 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옥에 갇혀 있지만 바울 선생님은요 낙심하지 않고 여기서도 여러분들 위해 얼마나 감사하고 기도하고 있는지 몰라요. 분명히 골로새서 그렇게 나와 있지만 글 한 줄 보는 거랑 또 전달해 주는 사람이 거기다 부연해서 얘기해 주는 거랑 얼마나 차원이 다르겠습니까? 지금은 뭐 화상통화도 되고 다 되지만 그 카카오톡으로 요즘에는 국제전화도 돈 안 들이고 하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러나 얼굴도 볼 수 없는 바울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해 주었을 거예요. 감사하고 기도하고 지금 이 메인 상황에서도요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가 또 얼마나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사모하고 있는지를 전달해 줘야 돼요. 거기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면 묻고 답하는 시간도 해줬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새 사람을 입었는데 이게 뭐죠? 그러면 이거는요 이렇게 주석을 달아 줬어야 합니다. 아무나 가서 전달해 줘서 되는 일이 아닌 거죠. 그런데 이 중요한 일에 만약 아무나 보내었다고 한다면 이 복음이 만약에 복음으로 변화되지도 않고 바울의 사정도 잘 모르고 그냥 전달만 잘하는 사람을 보냈다면 저는 모르고 아무튼 잘 읽어보세요 하고 돌아왔을 거예요. 마음이 전달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서 여기 없어도 비대면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다행히 그런 것이 있어서 그렇지만 만약에 그것조차 없다면 정말 교회 오고 싶은 사람들은 얼마나 그리울까요? 그러면 직접 찾아가서 지금 교회가 상황이 이렇고 설교가 그렇게 전달해 줘야 되잖아요.
글로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방도 더 많이 가야 되고 어떻게 보면 구역장님들이 더 수고를 많이 하실 텐데 어쨌든 지금은 그게 되니까 핑계가 되겠지만 당시에는 이 전달자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했다는 거예요. 모든 상황을 다 담아서 한 번에 1900km를 갔다가 돌아왔다가 다시 궁금하다고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어려움에 빠진 골로새 교회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두기고를 통해서 그 일을 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복음의 내용은요. 이 진리의 성경 말씀은 당연하고 명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말씀을 사람을 통해서 전하게 해주세요. 목사님이 되었든지 간에 선교사님이 되었든지 간에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고 풀이하고 구약 율법을 해석해 주었고요. 또 오늘날은 성령 받은 사람을 통해서 그 제자들과 사도들을 이유로 모든 변화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달자는요. 혹시 자기 이름이 기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정말 변화받은 전달자는 옥에 갇히거나 매임 당하거나 이 복음을 전하다가 애매한 핍박을 당해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몸에 존귀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 역할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처럼 이름이 잘 알려지지 않아도 우리가 두기고를 오늘 이렇게 들어서 아마 기억에 이제 남으면 참 좋겠지만 이름이 잘 알려지지 않아도 혹은 아예 이름조차 없는 전달자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할 때 보면 뭐 여기 그 고넬료의 집에 그 베드로를 초청하는 사람 이름도 없지만 굉장히 먼 거리를 가서 이렇게 초청하는 사람도 이름이 안 나오지만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구석구석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성경을 쓴 사도 바울이나 아니면 다른 모든 유명한 사도들 선지자들이나 이렇게 유명하지 않지만 이름 한자 등장하는 그런 사람들이나 하나님 보시기에 차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차등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대사도이며 성경을 기록했기에 바울을 너무나 기독교에 바울이 없다면 이게 교리가 제대로 안 새길 정도 대단한 인물이지만 바울만큼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이 복음을 전한 전달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차등이 없이 귀한 복음의 전달자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명한 대교회 목사님이나 막 부흥을 이루고 우리가 뭐 그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 뭐 빌리그레암 목사님 아니면 뭐 미국의 아니면 뭐 영국의 어떤 유명한 교부들이나 이름을 기억하고 우리나라에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가면 각자 자기 달란트대로 복음의 전달자를 한 것이지 유명한 사람이나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동등한 복음의 전달자인 줄 여러분 믿기를 축복합니다. 신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러한 측면에서 오늘날 우리도 한 사람 차등 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복음의 전달자, 십자가의 전달자인데 만약에 우리가 그 처한 자리에서 그 상황을 그 역할을 다 하지 못한다면 정말 신기하게도 방해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그 전달자라는 사명을 망각한다든지 오늘 우리 삶에서 우리가 사랑받고 신실한 이 종의 자리를 망각해서 이 위대한 복음을 우리가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다면 그에게 꼭 전해져야 하는 그 십자가의 사랑이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면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묻겠습니까?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에게 보내진 전달자이기 때문이죠. 때로는 많은 사역자들도요. 그 사역을 아주 놀라운 사역을 하고 많은 회심을 일으키고 부흥 성장시키고 선교주에서 큰 일을 해도 그 일을 한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는데 만약에 자기의 이름과 자기의 기념비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이렇게 더 드러나게 될 때 본전을 생각하게 될 때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이단이 되기도 하고 어떤 데는 자기가 한 사역이 이게 진짜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름이 드러나지 않으면 굉장히 섭섭해지는 그것이 바로 이 골로새 교회에 있던 거짓 교사나 또 적그리스도랑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전달자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은 예수님을 보게 될 거예요. 우리의 모양과 형태가 어떻든지 간에 우리가 부하든지 아니면 가난하든지 병이 있든지 아니면 별로 변변치 않은 직업을 갖고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예수를 보게 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전에 들은 말씀처럼 말을 정말 소금으로 맛을 내듯 은혜롭게 해야 되고 우리가 굉장히 유명하지 않아도 우리 주변에 나를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통해 예수님을 보게끔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편지요 향기의 삶을 살아내셔야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방해물이 될 수도 있어요. 저 사람 믿는 교회라면 하나님이라면
나는 가지 않겠다. 이런 소식을 만약에 저를 통해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참 죄송한 일입니까?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전달자, 복음의 전달자, 향기로 보냈는데 내가 그 역할을 사명을 잘 감당치 못하면 얼마나 주님 앞에 섰을 때 죄송하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우리가 너무 잘해도요 애매히 고난을 받고 누명을 쓰고 모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핍박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러면 핍박하는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이 되겠지만 만약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내지 못해서 그들이 복음을 못 들고 우리를 오해한다면, 교회를 오해하고 복음을 오해한다면 우리는 그 책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합시다. 우리는 복음의 전달자입니다. 그 사명을 잊지 마십시오.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도 내가 어딜 가든지 나는 복음의 전달자다. 그래서 우리 얼굴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우리의 얼굴을 보면서 내가 편지다. 내 말 한마디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는요. 오네시모입니다. 오네시모는 사실 전달자라기보다 두기고의 손에 붙들려서 가는 그런 사람인데 역시 교회 오래 다녀도 오네시모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말씀드린 대로 오네시모는요 골로새 교회 이제 편지를 전하는 그 골로새 교회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몰라도 지금 바울이 갇힌 감옥에 오네시모가 같이 갇혀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무언가 주인에게 큰 잘못을 하고 도망 나온 종이 지금 또 바울과 함께 갇혀 있다면 여기서도 분명 뭔가 잘못해서 갇힌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은 구제불능인 거죠. 약간 망나니일 수도 있어요. 뭔가 지가 잘못해놓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바울을 만나서 회심을 하게 되고 복음을 듣고 지금은 유익한 사람이 되어서 바울이 이제 써먹을 만한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 편지를 쓰면서 이 오네시모가 있는 걸 숨기지 않고 빌레몬 저기 성도님 당신의 허락 없이는 이게 안 되는 것이니까 오네시모를 보냅니다. 이렇게 하면서 나오는 내용 우리가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빌레몬서가 굉장히 짧은데 그 중에서도 우리 10절에서 18절까지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할까요? 빌레몬서는 딱 한 장이 있어요. 신약 성경에. 근데 화면에도 보여드리니까 한번 저와 여러분들 교독해 보겠습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같이 읽을까요?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아멘. 우리가 이 시간에 빌레몬서를 공부한 건 아니지만 이 골로새 교회와 빌레몬 그리고 오네시모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본문을 좀 읽었습니다. 바울이 지금 오네시모를 돌려보는 일 어려운 일일 거예요. 그냥 여기 오네시모도 가길 원치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그 집에 돌아가면 나는 도망간 노예인데. 그리고 오네시모도 자기를 다시 받아주는 빌레몬도 이것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좋은 소식만 갖고 올 줄 알았더니 도망간 노예를 바울이 이래저래해서 받아주라는 소식까지 도망오는 거예요. 도망간 노예가 그 당시 너무나 많아서 노예를 잡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노예에 관한 법률은 굉장히 엄격했다고 합니다. 예전에도 우리나라에도 추노라는 드라마 기억나죠? 추노? 그래서 노비들 잡으러 가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오네시모라는 이 노예를 잡아오면 돈도 되고 바울이 이 사람을 숨겨준 걸 알면 그 값을 다 지불해도 될 정도로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에요. 노예를 숨겨주었다는 것. 그런 가운데 바울이 이러한 요구, 이 일을 억지로 하지 않게 하겠다고 빌레몬 당신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니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라는 요구, 이게 굉장히 쉽지 않은 거죠. 말은 그럴싸한데 하긴 하되 억지로 하지 않기 위해서 어쨌든 이 사람을 보내는 것. 만약에 빌레몬이 거절하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한 귀한 세 사람의 복음을 듣고 거기다가 숙제를 하나 얹어줬는데 도망간 이 노예를 형제로 받아주라는 이거 만약에 빌레몬이 안 받으면 어떡하죠?
바울이 큰 사도이니 아니면 울며 겨자 먹기로 억지로 받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님이 어떤 믿음 좋은 권사님에게 이거는 굉장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억지로 하지 마세요. 그러나 일은 다 진행해놨어요. 일은 다 진행해놓고 억지로 하지 마세요. 절대 선한 일이니까. 근데 여러분 권사님이 결정하셔야 돼요. 근데 다 일은 진행해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민망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은 결국 둘 중에 하나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는 그 부탁이 너무나 들어줄 수 없는 부탁이기 때문에 시험이 들 수도 있어요. 바울 사도께서 아무리 대단하신 분이지만 지금 법적인 문제고 내가 이 종에 대해서 뭔가 지금 법적으로 해결될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형제로 받아주라고 하면 저는 그건 절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면 오네시모도 민망하고 빌레몬도 민망하게 되겠죠. 아니면 아예 다른 방향이 나올 수 있어요. 그것은 이제까지 바울이 전한 복음의 진리 뭐죠? 복음 안에서는 종이나 자유자나 모두 하나다. 그리고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니까 누구든지 내가 종이 된 것처럼 섬기고 또 내가 하늘의 종이 하늘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줄 알고 그렇게 하라는 그 골로새서의 모든 것이 진심으로 그에게 받아들여졌다면 이 중요한 시험대를 통해서 복음이 삶으로 나타나는 엄청난 일이 벌어졌을 거라는 겁니다. 어떤 결론이 났을까요? 그 결론은 나오지 않지만 우린 당연히 그렇게 예측할 수 있어요. 복음으로 뜨끈뜨끈했던 초대교회에서는 놀라운 일이 너무나 많이 일어났어요. 주인이나 종이나 다 하나가 되고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다 내놨던 그 초대교회 이야기를 들어보면 당연히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들였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도망간 노예를 묻지도 않고 바울의 그 편지에 쓰여진 대로 받아준 그 빌레몬 집사님, 그 빌레몬 집사님 이야기가 골로새 지방에 소문이 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저 교회 다니는 저 집사님은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분명히 저 노예를 두드려 패서 어떻게든 법적으로 할 수 있는데 형제로 받아들였대. 그러면 당연히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으러 올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복음을 듣고 있는 이 골로새 공동체가 복음을 말로만 듣고 아멘 그 말이 맞네요. 너무 은혜롭네요. 라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실천하기를 바랐어요. 그래서 그 어려운 숙제를 들려서 보내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바울은 그만큼 골로새 교회를 믿었고 당연히 자기가 부탁한 걸 순종할 거라고 생각했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도 당연히 사도 바울이 너무나 귀한 그 하나님의 사도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순종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저는 오늘날 우리 이 교회가 우리 섬기는 공동체가 그런 일이 있기를 그렇게 한번 소원해 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에서 이러한 이 사랑과 신뢰가 그냥 입으로만은 아니라 삶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것을 믿어요. 그저 말로만 이해하고 아멘 하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그 하나님의 복음이 실현돼 나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미 임한 거잖아요. 우리가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고 할 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인정되고 우리가 복음으로 변화받아서 정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을 용서하고 화해하고 그런 것이 우리 삶에서 이렇게 이루어질 때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계신가요?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오랫동안 교회 다녔지만 그것과 아무 상관없이 산다면 그리고 이런 부탁들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 드려 죄송하지만 요구되어질 때 강요되어질 때 교회를 다녔지만 이건 너무하신 건 아닙니까? 라고 튕겨낸다면 우리는 결코 복음으로 변화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요구당한다는 말을 했지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죠? 주인을 배반하고 도망간 오네시모와 비교한다면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고 우리를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늘 배반하는 우리들이 아닙니까?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늘 하나님 배반하고 찬송가처럼 우리는 늘 주를 배반하고 늘 지었던 죄를 또 반복하고 이기적이고 파렴치하고 세상에서 지탄받기 충분한 그런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아들을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했다면 요구당한다는 느낌이 아니라 내가 교회 다니는데 이런 걸 해야 돼 이런 요구당하는 느낌이 아니라 나 같은 자도 그 복음의 전달자로 사용해 주신다면
내 소유, 내 알량한 소유, 내 시간, 내 것 주님 사용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 있으시죠? 그런 것을 자꾸 발견하길 축복합니다. 내가 우리가 주님을 믿고 하나님 백성이라면 내 삶에 이런 요구들이 억지가 아니라, 만약에 바울이 그 빌레몬에게 했던 것이 억지라고 받아들였다면 그들이 아멘하고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오네시모를 못 받아들였다면 아마 골로새서는 존재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말씀 마치면서 우리 교회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복음으로 변화받아서 돌아가서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도저히 용서하지 못하고 못 받아들 사람이 있는 것이 우리 앞에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변화된 것을 실천하는 자리라고 믿으시고 그 일을, 그 어려운 일을 또 해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고 마칠 텐데요. 461장 우리 찬송 부르고 들으실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이라고 생각하시고 전달자의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 드리시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아멘.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바치리라. 너는 위하러 있나 구원받은 방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 받았다. 최우승이 믿으며 아멘. 우리의 신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가 물어보실 때 주가 물어보실
가지고 기도할 때 이 복음이 우리 삶에서 능력으로 나타나는 공동체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주인 되시고 그래서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것이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능력과 큰 확신으로 나타나며 실제로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한 사람에게조차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덮어주고 받아주고 용서하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복음의 전달자로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성으로 짓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전달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고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님 물어보시면 하나님 바울처럼 두기고처럼 또 오네시모처럼 빌레몬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도저히 해낼 수 없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해낼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형제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지만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강도 위에 십자가 위에 강도보다 더 악한 주님을 늘 배반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 일을 해내게 해주시옵소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용서하고 화해하고 덮어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그 사랑의 마음, 십자가의 전달자, 복음의 전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입술을 주장하셔서 우리에게 소망의 하나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은혜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이 전도의 문이 열리고 십자가를 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베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복음의 전달자로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보게 하기를 원하는 성천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